반갑습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침 영상 메시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잠잠하지 않는 여호와의 칼 앞에서 블레셋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칼은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 줄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느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애굽을 향한 심판의 칼을 드셨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을 느끼셨을까요? 이렇게 격려와 어떤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이 엄한 이 징계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애굽을 심판하고 또 블레셋을 심판하고 또 내일 본문 같은 거 보면 또 모압을 심판하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향해 공격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면은 좀 마음이 편할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이거는 어느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인데, 이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할 말인데, 이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모든 말씀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복음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의 칼을 드실 때마다 특별히 바벨론을 하나님의 칼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제는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블레셋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면서 어쩌면 가시와 같이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처단하면서 동시에 블레셋도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들어 쓰시는 것, 이거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완전하지는 않고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그냥 밥 먹듯 하는 저들을 보면 왜 저들은 그냥 놔두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당해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맞은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묵상 간증에 박진수 성도님의 그 나눔을 읽어가면서 느꼈던 것도 바로 그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힘들었지만 소위 책이 300만 부 이상 팔리는 대박이 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교만해져서 자동차를 수도 없이 바꾸고 어쩌면 자동차 중독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아파트도 계속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거듭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다시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모든 사업들이 곤두박질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징계,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망하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진정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터셉트해서 살려주신다는 이 간증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대박난 인생,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이런 사행심리, 이 기복적인 신앙, 이것은 나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삶으로 어긋난 삶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나누며 주의 나라를 위해 쓸지를 연구하십시다. 내 배를, 나의 어떤 죄악의 어떤 습관들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형통의 길을 지키시고 계속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수수께끼와 같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주위에 악한 것들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백성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잘 되는 일들도 온전히 드리며 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